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손자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무살렙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했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드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현실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짓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짓고,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거 분명하게 이 명제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막을 짓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외우고 이마에 표를 붙이고 손목에 두르고 마음판에 새겨야만이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했죠, 바울이. 그러나 바울은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성막은 뭡니까, 여러분? 성막, 나중에는 성전이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멀리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오는 거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움직이는 신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 움직이는 신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현실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죠.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시내산 꼭대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자기들 가까이 놓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셔서 너희들 가까이 내가 있을게 하고 하신 거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거죠. 성전을 주신 거고. 근데 나중에 이 성막, 성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 성막, 성전 숭배를 하죠. 하나님이 마치 성전에만 계신 듯이, 하나님이 마치 언약궤에만 계신 듯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죠. 결국 언약궤를 뺏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성막, 성전, 언약궤, 물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면 그곳에 안 계시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엘리 두 아들의 언약궤 사건이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 후에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현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속 계시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언약궤입니까? 성막입니까? 성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도 성막도 언약궤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막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명하시고 백성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죠.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36장 1절에 부살렐, 오홀리압,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대표적으로 이름이 드러나 있지만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은 안 드러나 있는데, 이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썼을 뿐이지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이름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거기 수천 명 될 건데, 지면의 관계상 대표적으로 그냥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명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살렛과 오홀리압과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죠.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명령하십니다. 다만 오홀리압, 부살렐,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충성뿐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충성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게 순종이죠, 순종.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시는데 거기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혜, 총명을 주셔서 만들게 하시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만들게 합니다. 거기 31절을 보세요. 35장 31절 어떻게 주시냐면 31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이 가득하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총명, 지식, 온갖 기술 이렇게 주셨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잘 보면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지식과 기술도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요즘 들어서 다 느끼시겠지만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은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기도 하죠. 요즘 원자력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많이 되는데 원자력이 인간을 이롭게 많이 했죠. 전기를 생산해서 이렇게. 근데 원자 폭탄을 만들잖아요. 후쿠시마 사건,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 등으로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체르노빌은 지금 수십 년 흘렀죠.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 동식물도 다 죽었고 그 지역은 아직도 들어가지도 못하죠. 어쨌든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은 또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잘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결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지식은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인간을 위해서 하지만 인간을 파괴하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하죠. 그것이 차이입니다. 자, 또 그것은 이제 또 여러분 기억할 일이고 36장 이렇게 보면 거기 2절부터 이제 7절까지 보면 여기에 또 뭐 앞부분에 비슷한 것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만들어 주시죠. 재료들,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주시는데 보니까 또 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모아주시고,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을 모아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료를 모아주시죠. 그 모든 것 안에는 기꺼이 자원하여라는 것이 들어가죠. 2절에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3절에 마지막에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원래 본질이 그 안에 축복이 있고 은혜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 일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 일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동시에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축복과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자원하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라고 표현. 이미 축복과 은혜 안에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일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러한 감사의 그 일은, 그러니까 그 기꺼이 자원하여 기쁨으로라는 이렇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풍성한 삶을 만들어주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 사회, 이 나라를 풍성한 나라로, 풍성한 공동체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그 감사에서 하는 하나님 일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죠. 3절 마지막 3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은 모세에게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그러니까 모든 성소회를 만드는 필요한 재료들을 다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도 23절의 마지막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5절입니다.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6절,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 쓸 물건을 더 이상 헌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이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들을 대비시켜 보면 자원하여 내는 것은 좋은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일로 기쁨으로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다 계속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은 그들 중에는 감사해서, 진짜로 당연히 있겠죠. 우리들도 헌금할 때 진짜 감사해서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자원해서 냈다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자원해서 냈어요. 그 사람들이 뭐 강제로 낸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이 자원하는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랍니다. 우리 헌금을 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 기쁨으로 감사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도 있겠죠?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든가, 좀 폼 좀 낸다든가, 남들 다 하니까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저기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에 내놓고 함께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도 내놓는데 다 내놓지 않고 절반은 뒤에 감춰놓고 절반만 냈잖아요. 누구예요?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재산의 절반을 감춰놓고 절반을 낸 것도 겉으로는 자원하게 된 거잖아요. 누가 내라고 했습니까? 안 내도 된다고 그랬는데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자원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원하는데 겉으로는 다 자원하는데 속마음에 기쁨으로 감사해서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속마음에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도 있는 거죠. 실제로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옛날에. 저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뭐 그런 마음이 거의 없어졌는데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만큼 남아있어요. 있어요. 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이 저도 있어요. 하물며 뭐 더 하겠죠. 초신자들은.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해서 내는 것은요, 뭐 저기처럼 과부의 두 렙돈처럼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주죠.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죠. 근데 잘 보면요, 생활비 전부를 내면 안 되죠, 원래는. 근데 과부는 왜 생활비 전부를 냈을까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는 거죠. 그 마음엔 한마디로 제가 요만큼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그 과부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 그 2,000원, 3,000원이 지금까지 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이만큼 저처럼 이만큼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그런. 근데 원래는 어떠죠?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꺼림이 있으면요, 생활비 전부를 내면 안 되죠. 점심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낼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죠. 뭐 재산, 생활비 전부뿐이겠습니까? 이 과부의 두 렙돈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과부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드린 거죠. 그거를 보신 거죠. 과부의 두 렙돈 그 2,000원, 3,000원을 예수께서 보신 게 아니죠. 그 과부의 두 렙돈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그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린 거죠. 그래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지금까지 모두 드린 제물들 뭐 수억, 수천억 됐겠죠. 성전에 계속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들어가면서 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안 드린 거죠. 하나님께. 산제물로 안 드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과부의 두 렙돈 드린 과부의 생명 하나가 그 많은 사람 수만 명이 드린 그 제물보다 훨씬 귀한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드리고 싶은 만큼만 드리면 돼요. 저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폼 내려고 이렇게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결과적으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폼 내려고 드리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폼 내는 걸로 끝난 거죠. 하나님은 그건 안 받으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했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합니다. 뭐라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과부의 두 렙돈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폼 내려고 드릴 거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제 모세처럼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폼이 안 나면 아까워요. 드린 것이. 그러면 그 후부터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돈을 어디다 썼는지 꼭 알아야 되겠어. 물론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꼭 알아야 되겠어 하면서 하죠. 그때부터는 그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이야 넘치도록 드렸어. 나 힘드는데도 그러면 그 넘치도록 드린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썼으면 안 돼. 그러면서 집요하게 추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사람은 그런 마음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재정을 투명하게 안 하고 뭐 누군가가 이렇게 착복하고 그러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거예요. 저는 다만 드리는 사람의 마음만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헌납하지 말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잘하는 거죠. 모세도 잘했고 백성들도 잘한 겁니다. 그런데 7절,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과부의 두렙돈처럼만 바쳐도 그 두렙돈으로 넘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폼나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섬기면 돼요. 뭐 넘치도록 하라는 이 표현을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면 되죠. 넘치도록 한다는 이 표현을 내가 이거 드리면 안 되는데 넘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이런 게 아니고 넘치는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넘치도록이라는 것은 그 감사함이 늘 흘러 넘치는 정도로 하면 된다는 거죠. 나는 10만 원 드리고 싶은데 넘치도록 하라고 하셨으니까 11만 원 드려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11조를 드리겠다고 했더니 나는 12조를 드릴 거야. 하지 마세요, 그렇게. 왜 그래, 좀. 11조를 드리라고 했으면 11조를 드리십시오. 나는 12조를 드려야 돼 하고선 고통받지 말고. 응? 하나님께 뭐 있다고요? 뭐라고 하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걸 뭐라고 하죠? 서원. 나는 12조를 드리기로 서원했어. 그러고 좀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그거 서원했다고 그거 끙끙대면서 드리는 걸 받으시겠어요? 가슴 아프지.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 제 뜻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또 오늘 또 당장 또 헌금 안 드리면 교회 재정 어려워서 힘듭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받아야지. 또 여기서 자기가 받을 말만 딱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 그러고 막 안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마음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로 쌓아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죠. 자, 하나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헌금하는 건 그만하고, 기도하는 거, 사회 보는 거, 또 뭐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죠. 여기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혜와 명철과 기술과 지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양이 다를 수는 있죠. 누구는 지식을 많이 주고, 누구는 능력이 많고, 젊은 사람은 건강이 많고, 나이 드신 분은 건강이 적잖아요. 육체적 힘이 적잖아요. 그래도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각자가 받은 만큼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도 한번 봅시다. 사람을 보면, 기도를 할 때 사람을 보고 해. 하나님을 안 보고 기도를 할 때 사람을 보고 하면 어떻게 하죠, 기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도해요. 저 권사님은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뭘? 사람들의 판단에 따르면. 저 장로님은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데 나는 떠듬떠듬 거리는데 창피해서 하겠어? 저 권사도 권사고 나도 권사인데 나는 떠듬떠듬 거리고 저 권사는 유창하게 잘해. 아, 창피해. 이거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사람들께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권사는 유창하게 잘해. 나는 저 권사만큼 못해. 어느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안 듣죠. 왜 안 들어요? 하나님께 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사람들 보고 한 기도지.
대표 기도가 그렇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 폼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뭐 폼질 거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이것이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죠. 구덕수 권사님 기도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지식으로, 물질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물질로, 건강, 시간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건강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주신 만큼 주신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합니다. 여러분, 2분만 더 하겠습니다. 2분만. 자, 잘 들어보세요. 돈과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돈과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슴 아프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 돈과 지식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이게 이제 학술적 용어인데 자존심만 있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 자존심은 있는데 자존감이 없어요. 돈과 지식으로 자존심은 내세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귀한 자라는, 너는 보문이라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되죠. 똥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런 사람은 유혹이 오면 단번에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의 전형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꼭 섬겨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지난 주일 설교가 그거였죠.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자존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물이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보물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은 그것입니다.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 넘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폼내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은이 아니라 아주 많은 부분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럴 때 늘 사단이 납니다. 잘못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존감이 강한 하나님의 보물임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런 보물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